창세기 23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정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발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사라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가 죽자 사라를 매장을 해야 하는데 매장할 장지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고향 땅을 떠나 갈대아 우르에서 이 먼 곳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 그리고 자손으로 번영하도록 하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아들을 주신 이삭에 대한 약속만 이루어졌습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다 주시겠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땅은 단 한 평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그 자신이 데리고 다니는 일가 그리고 자신의 손에 길리워 훈련된 사람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사람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사라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라를 장사해야 하는데 지금 장례를 치를 땅이 없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던 이 지역, 특별히 헷 족속들로
이 해족속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상당히 아브라함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아브라함에게 굽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앞전에 나온 롯을 구하는 구출 사건을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길리워진 훈련된 사람이 318명, 그리고 국가와 싸워서 이길 정도의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땅을 주는데 어떤 땅을 주는가 하면 이제 그러니까 매장지로 할 수 있는 묘지 땅을 주게 됩니다. 묘지 땅을 주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공정하게 돈을 주고 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공정을 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기를 이 땅 주인이 땅값이 은 400세겔인데 그건 상관없이 그 땅을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듣기는 좋은 이야기지만 상당한 바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땅 중에서 가장 쓸모없는 땅 중에 하나가 묘지 땅이죠. 가장 값싼 땅이 묘지 땅입니다. 그런데 이 묘지 땅을 놓고 은 400세겔을 받고 있습니다. 묘지 땅을 평당 400만 원에 판다. 이러면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내 한복판에 있는 땅이라면 몰라도 완도 읍내에 있는 땅을 평당 400만 원이다. 야, 이래도 이게 가격이 엄청 비싼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묘지 땅을 그렇게 팔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전혀 그들과 흥정하지 않고 그 땅을 그 바가지를 쓰면서도 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 땅값을 흥정하지도 않고, 아니 어떻게 보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땅을 차지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400세겔이라는 큰 돈을 주고 사게 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이 주민들과 다투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분란의 시작, 바로 다툼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큰 힘, 강성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을 지역 주민들과 싸우는 순간 자신은 그곳에서 살 수 없게 됨을 알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무슨 소망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자신이 얻는 것입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 땅을 얻는 것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치의 문제입니다. 돈보다 땅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큰 돈을 주고라도 그 땅을 사기를 원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미련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얻기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화목하는 것, 그리고 가치에 대한 부분. 사랑하는 당인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 믿음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목할 수 있다면 돈을 주고라도 화목한 것이 지혜로운 것이며, 또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돈으로 산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것, 진정 가치 있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 수만 있다면, 돈으로 산다면 수지 맞는 장사인 것이죠. 이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장사를 지내며 또한 그 땅을 얻기 위하여서 그들과 화목하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또 그 값을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이웃들과 화목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것에 귀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